오늘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제가 있어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부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우비씨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그 귀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걸음을 선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곧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무려 6일, 7일 정도나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다들 황금 연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 갤럽을 보니 40대가 이번 추석에 고향을 가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게 놀랍게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 89% 응답. 그 이유는 압도적인 1위인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보통 압도적인 1위에 가지 않겠다는 1위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관계의 부담, 관계의 이유. 그런데 이번에는 1위, 2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부담. KERE, 카리라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매년 추석을 기준, 명절을 기준, 추석과 설날 명절을 기준으로 한국 시장의 가격 형성을 재조사하는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단체가 있는데요. 작년 2022년도과 20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시장들도 굉장히 울상죽상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 잘 들어보세요. 닭고기가 11%, 소고기는 110%가 인상이 되었고 작물류인 호박, 당근, 감자 등이 150%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안 된 거죠. 추석 때 이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사과, 배, 포도 등은 아마 300%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에 반해 생선류는 아예 사지도 않겠다고 대부분 압도적인 응답을 했다고 해요. 추석에 모든 가격이 물론 오르긴 하지만 이번 장보기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석에 사람으로서 가족이 보고 싶은 건 분명 당연합니다. 분명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당연한 이치일진데 너무나 슬프게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사람 노릇하기도 힘든 나날들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되는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뭔지 좀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이런 권면을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통 추석 때 다들 고향에 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굉장히 축소시켜버립니다. 소그룹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6일이나 돼서 그 주일 예배 정상적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전도사님 의중을 너무 잘 알아서 많이들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거예요. 고향 다들 가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고향 가면 꼭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죽겠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지친다라는 말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러할지라도 그런 하얀 거짓말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도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 했으면 좋겠고 요즘 살아가고 고민하는 것들 그런 대화들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이번 추석 때 가족에게 뭘 좀 사가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 있다 하면 진실로 교회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몇 명 그래요.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과일 박스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힘든 분들 진짜 요청해 주고 교회에서 작은 과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사온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못 주고 적당한 거 박 목자가 알아서 뭐 방울토마토를 준비해 주던 뭐 준비해 줄 겁니다. 이번 주 큐티도 계속 성전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예배 장소를 위해서 건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7년 동안 18만 3천 명을 일으키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단순한 예배 장소 때문에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는 심오한 이유였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신앙의 코어를 지켜주고 회복하며 상승시키려고 했었던 위대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건 기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난주에 이야기했고 마지막 건축으로 솔로몬은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야긴, 두 번째 이름은 보아스.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웠다,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두 기둥의 선악과를 형상화하면서 그 성전의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직면하게 했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태초의 인간이 돼서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 앞에 우리가 더 고민하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인간을 괴롭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줌으로 또 인간을 선택하게 함으로 우리가 진짜 선택하게 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완공하고 봉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더우시면 에어컨 편하게 더 온도 내추시고 마음껏 하세요. 우리 편하니까. 막 손들으셔도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아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7가지 기도를 정제되어서 올려드립니다. 참 재밌어요. 성전 봉헌을 하면서 그 앞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 게 8장의 내용이었고 그게 한 주 동안 큐티 내용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에서 7가지 기도를 드렸던 건 즉흥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진실되게 소중하게 문장을 가다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도와 기도 제목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봉헌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긴장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7가지 기도문 중에 6가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7번째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8절인데요. 4절만 제가 축약해서 갖고 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거룩 앞을 폐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으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옷이 시들거나 깜풍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강화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이 중요해서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두 번째,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 세 번째, 범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네 번째,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먹을거리가 없었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네. 그 다음에 6번째,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또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의 이 7가지 기도 제목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결과를 마주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봉헌하는데 왜 이런 범죄와 범죄한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했을까요? 왜 이런 제목으로 솔로몬은 기도 내용을 가장 소중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주 똑똑한 솔로몬은요, 무언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의 패배, 자연의 재해, 시대적 정의의 문제, 사회적 굶주림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당시 모든 고대 근동 나라, 아니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전쟁과 자연재해, 시대적 정의, 사회적 굶주림, 물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막 박살이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시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보다 인간에겐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에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관계의 책을 보시면 됩니다. 네, 죄송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찢어질 수 없고 녹아질 수 없고 분리를 시킬 수 없는데 죄라는 문제 하나, 그 범죄라는 문제 하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정확하게 꿰뚫고 볼고 알고 있었어요. 왜 알았냐? 그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알았던 거예요. 전쟁에 패하고 지고 쫓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고 또 이기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런 새로운 차원의 신비도 보는데,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게 진짜 어려운 징계구나, 이게 마음의 재앙이구나, 본문의 표현대로 그렇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8장은 솔로몬이 즉흥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고 아주 소중하게 문장을 다듬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과 리더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죄와 죄의 결과들을 마주할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도 솔로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7번째 기도도 새로운 기도는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했던 모든 기도를 응축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그건 뭐냐? 그 기도 뒤에는 아주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진짜 특별합니다. 저도 본문을 보면서 참 소름 돋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천재적인 기도에 간구면서 완성적인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비, 솔로몬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걸 소망으로 제시했는데 우리 이걸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46절 봅시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적들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가는데. 솔로몬이 이게 7번째 마지막 기도문인데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범죄와 범죄로 인한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패배, 사로잡힘, 하나님의 진노, 적국으로 끌려감.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두려워하는 감정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게 먼저 올려드렸던 첫 번째부터 6번째 기도가 응축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 그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47절부터 50절. 이거 3절인데요. 중요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가는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또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50절 제일 중요해요.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아멘. 이게 글자 문자로 보면 이솝우화나 뭐 동화에 쓰여진 이야기나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글자만 보면. 그런데요, 글자 이상, 문자 이상, 구약이라는 성서라는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그건 46절처럼 범죄를 저질렀어도 패배했어도 망했어도 잘 봐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즉 사로잡혔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업었어도 적국의 땅에 끌려갔어도 패배했어도 이거예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다시 기회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무서운 표현이에요. 단순히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패배하고 망했는데 다시 기회 주세요.
또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디? 패배해서 사로잡혀간 그 적국, 불안전한 땅, 그곳에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PPT. 읽어주세요. 시작. 굉장히 희한한 표현을 쓴 거예요. 망하고 패배하고 졌는데 거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과감한 기도를 드리는데 51절, 53절에 예시로 드는 게 진짜 재미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차를 푸른 것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죄에서 죄를 소유하되 이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죄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죄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즉 솔로몬이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갖고 오면서 하나님 출애굽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도 그 적국에서 노예였고 사로잡힌 자였고 패배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특별한 신앙이에요. 누구나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더 건강해지기를 꿈꿉니다. 잘 봐요.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임간사님 건강하잖아요. 제일 건강하잖아요. 여기서 나는 한 달에 100km를 뛴다. 저 사람은 100km 뛰잖아요. 근데 늘 소원이 뭔지 알아요? 더 건강해지고 싶대요. 사람은 그래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자아가 실현되기를 꿈꾸고 부가 증식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기를 바라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그러기를 바라요. 당신 세무서상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윤희 막 엔즈 지금 막 다 먹어버리고 싶잖아요. 다 네가 하고 싶잖아요. 지금 구로구청 다니는 제 이름 뭐야? 갑자기 네 이름 뭐지? 아 이내 구로구청장 되고 싶잖아요. 아니 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막 그런 걸 꿈꾼다니까. 그런 걸 꿈꿔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류랑 다른 기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주와 용식이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그래서 형주가 북한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주의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거예요. 용식이가 소말리아 해적단에게 피랍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해적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적들의 장군이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상식 이상의 개념이에요. 상식 이상의 개념의 소망이에요. 솔로몬 그걸 말해요. 그게 출애굽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성 아닙니까? 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성, 강대국을 부셔버리는 역사성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약자들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리함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계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아요.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성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잘 봅시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설명했지만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죠.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의 10가지 신의 이름이에요. 그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박살낸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신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박살냈으니까. 전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막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왜 종로의 김도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하나요? 한 30년 전 사람들은 좋아했을 텐데. 왜 그래요? 그 싸움 잘해서가 아니라 막 일본 사람들 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본인 입장에서 김또깡이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애굽 입장에서 야훼는 어떨까? 애굽은 야훼를 엘헤렘으로 표현해요. 그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진멸의 신. 이게 애굽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표현이에요. 왜? 그들은 고대 근동 가장 부한 나라였고 전쟁에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전멸되거나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을 헤렘으로 표현해요. 엘헤렘. 참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규모가 생각해 봅시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방 노예들과 본토 주인의 전쟁. 근데 그걸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사건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의 관점에서 요셉은 그냥 이방 노예예요. 이방 노예. 얘가 지금 뭐 부천에 가서나 세무공무원이지 너 북한에 가면 그냥 아오지 탄광 노예예요. 미안해. 그만큼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노예가 어떻게 파라오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바벨론 포로기의 바벨론 지혜자들의 스승이 돼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때요? 그들의 학사가 되고 그들의 자원으로 성전을 건축해요. 가장 똑똑한 사람 위에 똑똑해졌대요. 가장 체계적인 사람보다 더 체계성을 가졌대요. 노예가 등용하면 안 될 만큼 탁월했던 사람. 여러분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심지어 우리 자매들 잘 들어봐요. 에스더는 어때요? 가장 이뻤던 자매 아니에요? 그래 미안해요. 우리 미소 정도 미모 정도는 돼야 통하긴 하는데. 제가 어제 윤희한테 그랬어요. 너 추석에 어디 가냐? 그러니까 공주 간대요. 공주 주영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오늘 아마 혼날 거야. 그래서 나의 공주는 미소야. 미안합니다. 어쨌든요. 미소 웃고 있어. 다 그들이 상식이라는 선에서 상승을 바라보고 상식이라는 모판에서 승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소망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도저히 소망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희망이라고 읽을 수 없는 그 적국에서, 그 사로잡힘에서 이스라엘의 기업,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7번째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 기도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서 패배하고 사로잡히고 끌려가고 망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정복하게 해주세요.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젊습니다. 여기서 허연희 권사님 빼고 우리 다 젊어요. 미안해. 허연희 권사도 맨날 젊대요. 나 무시하네 이래요. 나 영상도 볼 줄 알아 이래요. 미안해요. 아, 유튜브도 보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다 같이 젊은이에요? 지원이 유튜브 보잖아요. 우리 엄마도 유튜브 봐요? 네, 알았어요. 우리 젊어요. 건강합니다.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명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명사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걸 마시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잡지 말아야 될 걸 잡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야 될 걸 쉽게 허락하고, 우리가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될 걸 침범합니다. 다 범죄예요. 특히 젊은 날 그게 낭만으로 보여서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그게 막 먹으면 달콤할 것 같은 것들, 그게 막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막 사탕 같아요, 막. 여러분, 근데 그게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범죄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범죄는 다 너그럽습니다. 관대합니다. 크고 인자해요. 주저함도 없고 그런 범죄에 있어서 아까워함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잘 들어봐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엔 참 인색합니다. 아까워합니다. 그 인색함과 아까워함을 명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명사로 말하지 않을게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몸이 안 좋아요. 시간이 없는데요. 바빠요. 저도 지쳤는데요. 감정이 안 올라와요. 돈이 없어요. 몸과 영혼을 탕진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자기 몸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해요. 이게 참 영적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는요, 시간도 건강도 감정도 물질도 아끼려고만 해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처럼 가난한 분이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늘 아끼기만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희망 고문 당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린 늘 나중을 말하니까요.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잘할게요. 이 나중에 잘할게요라는 쓸데없는 말을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해요. 사실 이것만큼 싸가지 없는 말이 없어요. 제가 왠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딸을 키우고 알았어요. 미소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래요. 아빠 나중에 할 거야. 그만 좀 이야기해. 나중엔 잘할게. 이래요. 오늘 저녁엔 할게. 때려요. 어떻게 그러냐고.
물론 이 말은 나중을 표현하는 건 믿음의 언어고 믿음의 문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저런 미소 같은 태도를 짓는 게 아니라 울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자기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날들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하나 서봅시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이상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헤아려 볼 수 없는 이상한 문법이죠. 아까 얘기했죠. 범죄함으로 망했는데, 사로잡혀가서 포로가 됐는데, 나의 범죄함으로 패배했는데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적국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돼보겠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통쾌하죠? 시원하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성 맞아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게 우리의 범죄함의 정당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범죄한 우리들의 포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를 저질러도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설적인 승리, 저 역설적인 소망 앞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진솔한 돌이킴, 철저한 뉘우침, 완전한 자기 부인. 47절부터 49절 봅시다. 시작. 우리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또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아멘. 여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뒤쪽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걸 신앙하는 건 맹신이고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 같은 행위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해 각 45도 각도, 이 거의 인샬라 이슬람이에요. 하루에 3번 엎드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거랑 마른 나무 작대기에 소원을 비는 거랑 뭔 차이예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전제는 나중을 멸시하고 나중을 기약하지 않고 지금 뉘우치는 거예요. 진솔한 돌이킴, 철저한 뉘우침, 완전한 자기 부임. 하나님 앞에 그걸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소망과 희망들이 일으켜달라고 그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돌이킴 없이, 진솔한 돌이킴 없이, 완전한 돌이킴 없이 하늘의 축복을 희망하는 거, 여러분 그거 망상이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정신병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주 이야기했지만 자기 부인 없는 예수 시인 가짜예요. 자기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키지 않으면 소망의 기회도 없어요. 성경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돌이킴을 솔로몬이 이야기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지점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 다 같이 따라볼게요. 진짜가 되는 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사가 우리에게 돌이킴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요구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된 이스라엘은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하나요? 적국에서도 역사를 일으킨다며. 패배했는데 이긴다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다며요. 여러분 진짜라는 건 그만큼 강력해요. 그게 적국에서도 포로기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그 문장,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그게 얼마나 숭고한 신앙인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짜를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만 도와요. 가짜에게 은혜를 줘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세요. 좀 더운 것 같은데. 온도 좀 낮춰주세요. 그런데 특별한 도우심들, 특별한 승리하심들, 여러분 그거는 진짜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보이는 것으로 희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주옥 같은 고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어쩌면 이번 OBC의 성경 밥 구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기만 한 시가 아니에요. 아마 이 시는요, 다윗이 노년에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년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자연스럽게 토해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봤거든. 내가 평생을 바라봤거든. 이 산을 본다는 게 노인들이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쓰는 고대 근동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 비유가 다윗시엔 많이 나와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아봤는데 나의 도움? 그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잘 봐요, 서사를 읽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서사예요. 어디로 함께하는 서사, 그 서사를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서사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만 누릴 수 있는 만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여건, 그걸 구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악한 것과 열악한 것과 불리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짜인 사람들은요, 언제나 늘 이런 고민을 해요. 좀 순화해서 표현할게요. 가짜 말고 조금 덜 만들어진 사람들은 늘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모든 관계 앞에서, 모든 시간들 앞에서, 모든 권력들 앞에서 이런 걸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 세무 처리해야 되는데. 이성민. 이 사람이,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일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평생을 그렇게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겐 강아지 눈을 해요. 그런데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개 같은 눈을 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너무나 확실한 건,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 그런 사회적 인맥들이 여러분을 과연 도울까요? 돕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력은 사실 살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실망이 컸는지 여러분의 역사 속에 증명될 거예요.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영악한데요. 오히려 나에게 약점 보이구나. 나에게 강아지 눈을 하네. 내가 너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활용만 할 거야. 그러면서 평생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진짜인 사람은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진짜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걸 고민하고 한 가지만 고민해요. 그건 뭐냐?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존재론. 중요해요. 존재론. 존재론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거를 할 때 난 죽을 수 있는가? 난 여기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진짜들은 이거 하나만 고민해요. 그들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에 절망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변화에 어색하지 않아요. 왜?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기에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라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진짜로 등장하고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우세요. 그게 모든 길과 관계와 환계와 경계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시간들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아요. 드릴 수 있을 때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게 이상한 차원 아니에요? 그거 아낀다고 여러분
부자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장수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축복을 받아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장수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울어요. 어떤 책의 제목처럼 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차원도 있는 거예요. 내 눈물 보시는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 그게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막막해 보이는데 어둠 속을 밝음을 보시고 없는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사회는 루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간다고 힘들어하지만 그 광야에 강물도 내시고 꽃도 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말 달리자의 가사처럼 우리는 바보놈이 될 수 없어요. 말 달리자를 해야 돼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말 달리자인데 어떤 친구가 말이 있냐고 지난해 그래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뭐 말이 있는지 믿음으로 한번 와보세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 TV를 아예 안 봅니다. 제가 봤는데 제가 평생 TV 본 시간이랑 미소 시간이랑 합쳐도 미소가 벌써 더 많이 봤을 거예요. 미소가 하루에 딱 4편 동화를 보는데 그것도 꾸준히 봐요. 어쨌든 근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2015년 프로그램인데 힐링 캠프예요. 2015년 박주현이 몇 살이었어요? 2015년 박주영이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생? 뭐 20살 그래요. 그때 MC가 김재동으로 바뀌었어요. 다 모르는 척하네. 다 힐링 캠프 알잖아. 봤잖아. 그때 김재동으로 교체되면서 김재동 씨가 뭐를 했냐? 대학가로 갔어요. 힐링 캠프를. 대학에서 막 하는데 첫 번째 게스트로 누구를 했냐면 황정민 씨. 찐 배우래요. 찐 친구래요. 찐친. 그래 초대를 했고 황정민 대 500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500인이 질문하고 황정민이 대답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질문은 다양했고 질문을 들으면서 뭐 힐링이 되는 거죠. 제가 봐도 재밌었어요. 근데 어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하는 그 질문자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배우 지망생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좀 제가 어감을 살리지 못하겠는데 굉장히 약간 도전적인 질문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배우 지망생입니다. 저는 노력을 해도 기회가 안 옵니다. 배우의 길을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어감을 못 살리게 했는데 그 사람 거의 정말 좀 도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황정민 씨가 웃음기 싹 빼고 정말 침착해지더니 뭔가를 진짜 진지하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극단에서 대학론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극단에서 30만 원을 7년 동안 받았대요. 근데 다른 알바를 안 했대요. 진짜 컵라면 먹고 김밥 먹으면서 30년 동안 30년이 아니죠. 30만 원 받으면서 7년 동안 계속 연기를 연습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신을 믿지도 않지만 한 번만 기회가 달라고. 오디션을 볼 때마다 떨어진대요. 최종까지 가지만 알죠? 최종에서는 다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뽑는데요. 그렇게 돼서 괴로웠는데 연기로만 승부봤었던 한 번의 기회가 왔고 그 한 번의 기회로 이제 등극을 했고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과정에 대한 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기회는 옵니다. 되게 잘 얘기했어요. 그게 저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2015년 그거를 스크랩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연봉 300만 원, 30만 원 받고 이랬대요. 자기 일에 대한 확신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 이 사람이에요. 지금 표정도 약간 좀 건방지죠? 대배우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손을 들어서 또 얘기해요. 배우 지망생이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좀 오버였어요. 진짜 제가 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지금 6년째인데요. 기회가 온다는 건 성공한, 진짜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나이 차이도 얼마나 나는데. 근데 그때 황정민이 진짜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요. 분위기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면서 황정민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지금 지망생님, 연습생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정확한 용칭이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분위기에 울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황정민이 말해요. 한번 해보세요. 지망생이 대답해요. 이런 식으로 못해요. 그때 황정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침착하게 표정을 싹 굳더니 저는 지금 아주 소중한 기회를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뒷말이 더 무서워요. 원하는 무대는 배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독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다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만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길과 방법론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예요? 여러분 관계와 시간과 일과 효율만 생각해요. 언제나 우리는 기회비용만 따져요. 그리고 자기 판단력을 믿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 앞에서, 모든 시간 앞에서, 모든 권력들 앞에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 권력을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필요에 따라서는 강아지 같은 눈을 하고 필요가 없으면 개 같은 눈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가 못 돼요. 이게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가 못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진짜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래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래는 성공한 적도 없고 결국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언제나 단순한 거예요. 진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했던 건 그거예요. 범죄할 수 있어. 범죄할 수 않는 사람은 없으나 표현하죠. 너네가 범죄해서 망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기 일을 향해서 뉘우치고 완전히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도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신비래요. 기독교 신앙이 힘이 있대요. 대단한 축복이 있대요. 우리가 다 그걸 신앙해요. 그런데 그건 미라클한 게 아니에요.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 우리가 진짜면 하나님도 돕는데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는 공평한 은혜 정도가 아니라 도우시는 거. 망한 자리에도 비참한 환경에도 나를 도와주시는 거. 나를 도와주시는 거. 특별한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거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한번 희망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돕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돕는데요. 여러분 신앙 거기에 쓸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옛날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적절한 예화가 없어요. 저에게 이게 진실이라서. 가장 힘든 나날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웃어요. 그런데 돌이키면 눈물밖에 안 난 날들이 진짜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현실의 한계. 그게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산소호흡기 같아요. 이거 떼지면 어떡하지? 하루 그냥 힘들어서 잘 안 오는데 그냥 펑펑 운 날이 있어요. 저녁에. 내일 아침 오는 게 두려운 거야. 그런 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날 저녁에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저 언덕 그림, 동상 그림 그 사이에서 울고 있는데 다 큰 성인이 하나님 정말 딱 한마디 했어요. 얘라 너는 진짜냐? 난 진짜 하나님인데. 제가 그날 저녁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헤라는 임신했죠. 맨날 토만하죠. 답이 없는데, 출구가 없는데. 근데 답이 여기 있었어요. 뭐냐? 내가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늘 가짜처럼 생각하고 가짜처럼 행동하고 가짜처럼 주저하는 거예요. 가짜처럼 망설이고 가짜처럼 두려워하고 가짜처럼 안 믿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기도 시간을 3배로 올렸어요. 8명이었는데 설교를 27시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할 능력이 없거나
글을 쓸 능력이 없어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그 본문의 의미 다 아는데 그게 너덜해지고 하얘질 때까지 연구해요. 노동을 했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노동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자존심 그거 필요 없어요. 왜? 처자식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우리가 본 교회 담임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진짜면 되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한번 진짜로 도전해봤어요. 책.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저 글 잘 써서 뭐 된 게 아니에요. 그 후로 도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요. 그리고 홍대 구석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우리 교회 가장 훌륭한 일꾼들이 한 주에 다 왔어요. 다 왔다고. 그게 저의 노래고 간증이고 찬양이에요.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몰랐어요. 그건 내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껍데기 같은 모습들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짜인 부분에서 제가 찾은 정보예요. 무슨 정보예요? 가짜인 부분에서 껍데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야기합니다. 진짜가 되면 굳이 현실의 모판에서 승리를 넘어서 가장 불리하고 패배하고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도 역사가 된다는 게 솔로몬이 꿰뚫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OBC가 2주 앞으로 왔어요. OBC를 준비하는 여러분, 어떤 시간이어야 될까요? 이번엔 주제가 말달리자예요. 나도 기대가 돼, 무슨 설교가 나올지. 그 소중한 시간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윤희 목자 누구예요? 박 목자님. 윤희 위해서 우리 다 박살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윤희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럼 박 목자가 말 달리세요. 이상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는 거 아니야? 너 좀 은혜 받냐? 모르겠네. 1시간 더 하고 와. 밥 안 줄 거야. 막 이런 방식 아니야? 하나님은 경계 없는 한계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은 한계 없는 경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진짜입니다. 아멘? 그럼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바랍시다. 현실 속에 어려운 거 있는 거 알고 사회생활 지친 거 아는데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그 단순한 거 믿으면서 여러분 진짜로 신앙해 봅시다. 아멘? 이번 수련회 때 주일 저녁에 가시는 분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월요일에 가장 중요한 설교할 거니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껍데기예요. 이게 돼지 껍데기, 소 껍데기 이런 게 아니라 신동엽 씨의 시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예요. 신동엽 연예인 아니고 알죠? 제가 고2 때 이 시를 교과서에서 봤는데요. 그때 이 깊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38살에 이 시를 읽으니 막 눈물이 나요. 진짜예요. 우리의 가짜 같은 껍데기 같은 모습들 다 버리면 마음으로 이 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역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래요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의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